오늘은 기록된 말씀대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 이제 숲이 울창하고 또 안개가 자욱하게 끼거나 비가 내리거나 조금이라도 어두워진다거나 그러면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잘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길이 이리저리 막 헷갈려서 이 길이 정상으로 가는 길이 맞는지 혹은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이 맞는지 이게 지금 내가 옳게 가고 있는지 굉장히 많이 헷갈린다고 합니다. 웬만한 안내가 다 되어 있는 우리나라 산도 그런데 제가 살았던 라오스는 산이 그렇게 많은데 등산할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예 등산로가 개발이 안 돼 있어서 그 산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산에 잘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도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노련하게 그 길을 잘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눈앞에 지금 막 길이 어둑어둑해지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이 길이 정상을 향해 가는 길이구나 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지도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겁내지 않고 묵묵하게 걸음을 옮길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꼭 이렇게 보입니다. 어두운 길을, 안개가 자욱한 길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조금만 더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도 못한 채 주님은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잘 예상을 하지 못한 채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길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어떤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에 지금 몇 번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겪으실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32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죽으시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벗어날 수 없어서 당하시는 고난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당하실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수치이면서 철저히 파괴되고 낮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대요. 하나도 깨닫지 못했는데 그 다음 말씀이 감추어졌대요. 깨닫지 못한 거랑 말씀이 감추어진 거랑 같은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하시는 그 표현을 3번이나 연달아 똑같은 표현으로 한 문장 안에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정말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가에 대해서 전혀 짐작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은 주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인자가 넘겨져서 희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왜 이 일이 주님께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을까요? 제자들의 지금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주님에 대한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에요? 영광 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정하실 그런 모습만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주님의 모습. 지금까지 주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막 몇 개 안 되는 떡과 물고기로 사람들을 막 몇천 명을 먹이시고요. 몇천 명이 아니죠. 막 몇만 명을 먹이시고 남아서 거두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사람을 낫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왜 붙잡히셔서 왜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도착만 하시면 제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꽃길만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주님을 모시고 가는 길이 아니라 왕을 모시고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누가 이 왕의 좌우에 앉을 것인가? 누가 가장 높은가? 그런 싸움들을 막 하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이 주님의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눈먼 제자들을 이끄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올라가고 계십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계획과 그 구원 계획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대로 한치의 오차도 어긋나지 않게 정확하게 다 이루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삶도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그 다음 약속들이 주어지고 그 다음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이 이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는 인생의 사이클과 맞닥뜨리게 되죠. 우리 인생의 사이클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하는 사이클 속에 우리 주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믿음의 여정이 사이클을 같이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이 제자들처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앞에 꽃길이 놓여질 것이다. 어려움이 닥치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냐 틀리냐 라고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캄캄한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험한 길조차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그 인생의 어려운 길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벽한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33절 마지막에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예수님을 죽일 거예요.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 채찍질 같고 조롱당하는 것 같고 고통스럽고 답답할 수 있지만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가 힘있게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옆에 매달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